우리가 살기가 힘들고 고달플 때, 주변 환경들이 너무 열악하고 답답할 때 우리는 마음속에 때때로 꿈꿔봅니다. 야, 살기 좋은 더 좋은 나라 없을까? 살기 좋은 더 좋은 세상 없을까? 이렇게 꿈을 꾸게 됩니다. 대학 들어가기가, 좋은 대학 들어가기가 너무 바늘구멍 같아서 밤새도록 우리 학생들이 공부를 해도 따라가기가 힘들 때, 억지로 대학을 들어가서 졸업을 했는데 아이고 취업하기가 또 너무 힘들어서, 취업이 좋은 직장에 취업하기가 너무 힘들어서 참 답답할 때, 또 취직을 했는데 그 직장 생활이 얼마나 고달픈지, 참 월급 한 달 한 달 받는다는 것이, 우리 몇 분이 울고 계시는데 참 고달프신가 봐요. 얼마나 고달픈지 참 힘겨워질 때, 또 갈수록 이 사업 환경이 점점 어려워져서 사업한다는 것도 참 어렵구나 하는 것이 느껴질 때가 있어요. 어떤 젊은이들은 아예 취직도 포기하고 결혼도 포기하고 직장만 하는 것도 포기하고, 아예 인간관계까지 포기하고 막 이런 모든 것들을 포기해야 되는 그런 젊은이들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답답하고 힘든 삶을 사노라면 막연하게나마 어떤 환상의 섬, 파라다이스, 어떤 그 무릉도원 같은 그런 좋은 곳 없는가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지상낙원은 인간이 만들 수 있는 그런 곳이 아니에요. 알파고 같은 인간 지능의, 인공지능이죠. 인공지능의 어떤 기계를 막 개발한다 해서 앞으로 지상낙원이 될 것 같습니까? 오히려 우리 인간이 거기에 지배를 받는 이런 세상이 올지도 몰라요. 낙원의 회복은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셔야만 가능한 일이에요. 인간 조상인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잖아요. 그 이후에 우리는 그 낙원을, 그때 쫓겨난 것을 보통 실낙원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영국의 그 존 밀턴이라고 하는 분이 쓴 작품 가운데도 나오잖아요. 잃어버린 낙원, 로스트 파라다이스, 잃어버린 낙원, 실낙원을 갖다가 여러분 회복하기 위해서 그 낙원을 그리워하는 마음이 우리 인간에게는 남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온전히 낙원이 회복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셔야만 가능한 일이라는 거예요. 예수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 되시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야만 우리는 그 낙원을 맛볼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 어디 읽었어요? 이사야 35장을 읽었죠. 바로 이 이사야 35장은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시면은 회복되어지는 낙원의 모습을 이사야가 환상을 통해서 보고 우리에게 전해준 메시지입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면은, 메시아가 오시면은 우리에게 낙원의 한 단면을 맛배기로 보여줄 수 있다는 거지요. 자, 과거에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해 주셨고, 메시아 되신 예수님을 통해서 이미 시작되어졌고, 그리고 지금도 현재 진행 중이며 미래 천국에서 완전히 이루어지게 될 하나님의 나라, 메시아의 왕국, 여러분 이 왕국을 우리가 꿈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세상에서 이루어지는, 사람이 만드는 어떤 지상낙원, 그건 꿈꿀 수 없어요. 꿈꾼다 해도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하셨고, 하나님이 계획하셨고, 하나님이 진행 중인 그 낙원은 지상에서가 아니라 저 천상에서 완전히 이루어집니다. 다만 그 지상에서 이미 시작이 돼요. 이미 시작이 됐기 때문에 그 낙원의 한 단면을 지상에서 우리는 이미 맛볼 수가 있고 경험할 수가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메시아 왕국의 영광스러운 은혜는 어떤 형태로 나타나게 될까요? 먼저 생각해 볼 제목은 환경적으로 누리게 되는 변화의 은혜가 있다는 겁니다. 메시아 왕국이 임하게 되면 환경적인 변화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어려웠던 삶의 환경들이 놀랍게 바뀌어지는 그런 축복의 환경으로 달라지게 된다는 겁니다. 자, 이사야 선지자가 이 성경을 기록할 당시에 남유다 왕국은 어디에 침공을 받았어요? 아수르 나라에 침공을 받았어요. 사네립이라고 하는 왕이 쳐들어온 상태입니다. 그 위협에 직면하여 매우 불안한 상황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삶의 환경은 두려움을 떨쳐버리기 어려운, 너무나도 근심스러운 환경, 불안한 환경, 답답한 환경에 내몰려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환경을 바꿔주시겠노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참으로 근심스러운 환경, 불안한 환경을 즐거운 환경,
기뻐할 수 있는 환경으로 바꾸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 걱정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고 오늘 본문 메시지 3, 4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3, 4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며. 여러분 우리가 많이 두려워질 때는 어떻게 됩니까? 막 이게 떨리잖아요. 그럼 무릎이 떨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며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하라.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렇게 전해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요. 아수르는 쳐들어왔습니다. 나라는 위기에 빠졌습니다. 두렵습니다. 불안합니다. 걱정스러운 환경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 환경을 바꿔주시겠노라고, 걱정하지 말라고, 두려워하지 말고 마음을 굳게 하라고 그렇게 주시는 메시지가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환경은 바꿔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환경 가운데 찾아오시면 여러분 그 환경은 놀랍도록 변화될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 가운데 찾아오셨어요.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찾아오셨죠. 그분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변화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했는데 그 변화 가운데 하나가 뭡니까? 환경적인 변화가 나타난다는 겁니다. 자, 본문 1절과 2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메시아로 말미암아 누리게 되는 환경의 변화.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사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할렐루야. 6절 하반절에도 보니까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입니다. 사막에 샘이 흘러나리라. 우리 찬송 부르지 않습니까? 여기서 나온 거예요. 사막에 샘이 흘러넘치는 그런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런 환경의 변화가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 광야라고 하는 곳, 메마른 땅, 그리고 사막, 다 특징이 뭡니까? 비가 잘 오지 않아요. 비가 잘 오지 않으니까 늘 메말라 있는 땅입니다. 건조한 땅이에요. 자, 너무 말라 있으니까 식물이 자라질 않습니다. 생명체가 성장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저주받은 땅이 되고 마는 거예요. 비는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합니다. 비는. 자, 그런데 여러분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시게 되어진다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은혜의 단비가 촉촉히 이 땅 가운데 여러분 내리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은혜의 단비가 임하게 되어진다면은 이 세상은 사막 같은 세상, 메말랐던 땅, 그리고 광야 같은 세상들이 어떻게 되면 살만한 세상으로 탈바꿈되는 역사가 있게 된다는 사실이죠. 자, 이런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되는데요. 여러분, 레바논과 갈멜과 사론이 등장하고 있어요. 레바논과 갈멜과 사론은 지리적으로 그 팔레스타인 땅, 거기에 지중해 쪽에 붙어 있는 서편 지역입니다. 서편 지역. 사론은 평야입니다. 그리고 레바논과 갈멜은 산악 지역이에요. 특징은 뭡니까? 사론 평야에는 꽃이 만발하고, 그리고 갈멜산과 레바논산에는, 레바논산 하면 백향목이 유명하죠. 아주 나무가 우거진 그야말로 생명력이 넘치는 그런 지역이 바로 이 지역입니다. 사론, 갈멜, 레바논. 그런데 사막이 그런 지역이 된다는 거예요. 광야와 메마른 땅이 그렇게 탈바꿈된다는 겁니다. 이런 놀라운 환경의 변화가 있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오늘날도 이 땅에 오신 메시아의 복음이 들어간 곳, 복음을 받아들여서 정말 그 마음속에 예수님을 영접한 곳에는 삶의 환경들도 바뀌어지는 역사가 임하고 있습니다. 온전한 나라는 없죠. 완벽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예수 믿기 이전보다 예수님의 복음이 들어오고 난 이후에 여러분 달라지는 나라가 얼마나 많습니까? 예? 교육 수준이 높아집니다. 의료 혜택이 늘어납니다. 사람의 생명의 존엄성이 인정을 받습니다. 삶의 질이 높아집니다. 어두웠던 곳이 밝아집니다.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그렇잖아요. 복음이 들어오기 전에 옛날 생각한다면 지금의 우리나라는 진짜 엄청나게 바뀐 겁니다. 네. 그러나 여러분 복음이 들어가지 않은 나라 북한 어떻게 됐는지 여러분 아시잖아요. 지금 어떤 모습입니까? 그 환경이.
이처럼 예수님을 믿게 되면 환경적인 변화가 나타나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메시아가 오시게 되면 일어나게 될 변화, 어떤 것이 있습니까? 또 임하게 될 은혜, 두 번째입니다. 육체적으로 경험하는 기적적인 은혜가 있습니다. 고난과 고통에서 해방되어 큰 기쁨을 누리게 된다는 사실이죠. 이 세상을 고난의 바다, 고해에다 비유합니다. 고난의 바다예요. 고해 같은 세상에 살면서 우리는 많은 고난을 겪습니다. 예? 고난에는 고통이 따르죠. 정신적인 고통, 육체적인 고통이 따라요. 어떨 때는 가난 때문에 고통을 당합니다. 어떨 때는 질병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요. 어떨 때는 재난을 만나 고통을 당합니다. 일본 같은 나라는 늘 재난이 많죠. 예? 갈등과 분쟁 때문에 고통을 당하기도 하고요. 이런 많은 고통이 수반됩니다. 그래서 인생은 멀리서 보면은 뭐 같아 보여요? 제법 희극 같아 보입니다. 그러나 가까이 다가가 보면 비극이에요. 어느 가정이든지 잘 사는 가정, 부러워 보이는 가정들도 다가가 보면은 다 그 속에 말 못할 고민들이 있고 어려움이 있어요. 특히 태어날 때부터 아니면 뜻밖의 사고로 말미암아 그 몸이 온전하지 못한 분들이 있잖아요. 앞을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말을 하지 못하고, 제대로 걷지 못하는 그런 분들의 고통은 얼마나 크겠습니까? 근데 그런 이들에게도 메시아의 나라, 메시아의 왕국이 임하면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때가 되어지면은 여러분 놀라운 변화의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5절 6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때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그랬습니다. 그때는 뭡니까? 이사야 선지자는 700여 년 전에 예고했죠. 우리는 이미 그 예고가 이루어진 사실을 알고 있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이사야가 예고한 700여 년 후에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이 예고하신 대로 드디어 메시아가 오셨고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이 가는 곳에 놀라운 이런 역사들이 나타났지요. 여리고의 소경 바디메오, 여리고의 맹인 바디메오가 어떻게 됐습니까?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주여 포기를 원하나이다. 그때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소경의 눈을 열어주신 주님이셨어요. 말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에게 에바다 열리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혀를 풀어주시고 귀를 열어주셨던 주님이셨어요. 38년 된 병자가 예루살렘 베데스다 목가에 앉아가지고 오직 몸만을 쳐다보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제대로 걷지 못하는 그를 손을 잡아서 일으키시면서 일어나 걸어라 말씀하실 때 어떻게 됐습니까? 벌떡 일어나 걷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던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메시아가 오셨더니 그런 놀라운 치유의 역사가 있게 되어지더라는 거죠. 예수님이 하시는 3대 사역 가운데 전도사역, 그리고 교육사역, 또 하나가 뭡니까? 치유사역이잖아요. 예수님이 오신 곳에 이런 놀라운 기적 같은 역사가 있었어요. 누가 이런 일을 행할 수 있습니까? 오직 메시아 되시는 예수님만이 행하실 수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여러분 메시아 왕국이 이루어지면은 누리게 될 그 영광스러운 은혜 가운데 세 번째는 뭐냐 하면은 영적으로 체험하는 보다 깊은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까 육체적인 기적의 역사를 체험했다 그랬어요. 이번엔 영적으로 체험하는 은혜인데 이건 보다 깊은 은혜입니다. 어둡고 무지하던 영혼이 참 복음을 발견하게 된다는 사실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시고 그리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일으켜 세워주신 것이 사실이지만 그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궁극적인 목적은 아니에요. 그것들을 통해서 귀신을 쫓아내시면서 병든 자를 고쳐주시면서 가난한 자들을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면서 주님이 전하시고 싶었던 것은 뭡니까? 영적인 메시지예요. 예수 믿고 죄 사함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죄로부터 구원을 받는 이런 은혜가 우리 주님이 정말로 선포하시고 싶으셨던 궁극적인 은혜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중풍병자를 고쳐주시면서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 소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래, 병 고쳐주신 것보다 더 근본적인 주님의 목적은 뭐예요? 그가 죄 사함 받고 새 사람 되기를 주님은 원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이 땅에 메시아 왕국이 건설되면 그것엔 영적으로 체험하는 보다 깊은 은혜가 있어요. 어둡고 무지하던 영혼이 이제는 주님을 알아보고 주의 복음을 듣고 새 사람이 되어지고 죄 사함 받고 구원의 기쁨을 노래하는 그런 심령으로 탈바꿈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내용이 본문 5절과 6절에 나와 있습니다. 자, 5절과 6절에는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영적으로 한번 해석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때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여러분, 육신적인 맹인이 눈을 뜨고 못 듣는 사람이 육신적으로 귀가 열리고 다리를 저는 사람이 사슴같이 뛰고 하는 것, 육신적인 것도 주님이 오셔서 이루어진 사실이지만, 그렇다면 메시아 때 늘 육신적으로 건강하던 사람은 그 메시아가 오셔봤자 아무 도움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이거는 영적으로 더 깊은 의미를 담고 있어요. 여기서 지금 맹인이 어떤 사람입니까? 육신적으로 못 보이는 사람만 해도, 못 보는 사람만 맹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영혼이 있다고 주님은 말씀하셨잖아요. 뭘 못 본다는 겁니까? 눈이 있는데도, 육신의 눈도 있는데도 영적인 눈이 감겨져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못 보는 겁니다.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알아보지 못하는 겁니다. 귀가 있어서 세상 소리는 들리는데도 불구하고, 영적인 귀가 막혀 있어서 복음이 들려지는데도 불구하고, 주님의 말씀이 들려지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들려지지 않더란 말이에요. 꽉 막혀 있더란 말이죠. 과거에는 그랬던 사람이 메시아 왕국이 임하게 되어지면 어떻게 되어집니까? 주님의 크신 긍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 보지 못했던 영적인 맹인이 눈을 뜨는 역사가 임하게 된다는 거예요. 듣지 못하던 사람이 주의 복음을 듣고 감격해야 하는, 그래서 주님을 영접하는 이런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입이 닫혀 있어서 말할 줄 모르고 찬양할 줄 몰랐던 사람이 입이 열려서 메시아 되신 주님을 찬양하고 그 주님의 복음을 나가서 전하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걷지 못했던 사람, 주를 위해서 일하는 일에 늘 더디었던 사람들, 그런데 주님이 은혜를 베푸시고 주님을 만난 이후에는 어떻게 됩니까? 나가서 온통 다니면서 땅끝까지 다니면서 복음을 전파하는 주님의 일꾼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런 놀라운 변화의 역사가 메시아가 오시게 되면 일어날 것을 이사야 선지자는 이미 700여 년 전에 예고했다는 거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오늘 여러분에게 이미 그런 기적이 일어났다면, 과거에 주님을 알아보지 못했고 주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았고 주님을 찬양할 줄 몰랐고 주의 복음을 전할 줄 몰랐던 이런 영혼이었는데, 이제는 변화되어져서 영안이 열려 주님을 알게 되어졌고 영적인 귀가 열려져서 주의 말씀이 들려져서 너무 감격하고 입술이 열려져서 주의 이름을 노래하고 찬양하며 그 발로는 이제는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계시다면, 이런 놀라운 기적을 체험한 여러분, 우리 뭐 해야 되겠습니까?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런 기적이 어디 있어요?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자, 메시아 왕국이 이 땅에 임하시면은 우리가 체험하게 되는 영광스러운 은혜 네 번째, 그것은 영원한 천국으로 들어가는 완전한 은혜가 있습니다. 영원한 천국으로 들어가는 완전한 은혜입니다. 천국 가는 거룩한 길에서 주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35장에서 선민 이스라엘이 후일에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는 환상을 보게 됩니다.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는데 그들이 대로를 걸어서 돌아옵니다. 돌아오는 그 길을 주님께서 온전히 대로를 열어주시는데 거룩한 길이라 칭해요. 근데 그 길을 아무나 오는 것이 아니에요. 남은 자들, 구속함을 입은 자들, 그 심령이 정결한 자들이 돌아오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8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거기에 대로가 있어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일컫는 바 되리니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될 것이라. 우매한 행위는 그 길로 다니지 못할 것이며. 거기 보니까 거기에 대로가 있어 그 길을 뭐라 그래요? 큰 넓은 길이 있는데 거룩한 길이라 칭한대요. 거룩한 길이라. 근데 어떤 자들만 돌아온다고요?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1차적으로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에게 해당돼서 이미 성취가 됐어요. 2차적인 성취는
여러분,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것은 제2의 출애굽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제2의 출애굽. 그러니까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그들이 해방되어 나온 것이나 바벨론에 끌려가서 포로 생활하던 그들이 또 돌아오는 것은 다 뭘 상징하고 있습니까? 이 세상 가운데서 죄의 포로가 되어 있고 사탄 마귀의 포로가 되어 있고 죄의 종으로 살아가고 있던 불쌍한 영혼들이 해방되어져서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주의 품으로 돌아오게 되고 천국으로 나가는 길이 열리게 되는 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들이 어디로 돌아옵니까? 가나안 땅에 돌아오잖아요. 출애굽한 백성들도 가나안을 목표로 오잖아요. 그리고 그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왔던 사람들도 가나안으로 돌아오잖아요. 그 가나안이 오늘 본문에는 시온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시온의 대로가 열린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럼 영적인 가나안은 어디입니까? 천국이잖아요. 우린 영적인 가나안 천국을 향해서 오늘도 걸어가는 믿음의 순례자들입니다. 천국을 향한 순례자들입니다. 우린 그런 사람들이에요. 자, 그런데 그 길에서 우리 하나님은요, 그 천국 가는 그 길까지 순례길을 걸어가는 믿음의 이 나그네들을 주님께서는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말씀이 어디에 나옵니까? 여러분 9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에는 사자가 없고 사나운 짐승이 그리로 올라가지 아니하므로 그것을 만나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받은 자만 그리로 행할 것이며 여호와의 속량함을 받은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그들의 머리 위에 영영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리로다. 그래요. 이제는 천국에 가면 슬픔과 탄식은 사라집니다. 거기는 사자가 감히 범접하지 못해요. 여러분, 악한 마귀를 우는 사자라 그랬죠.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에 보면 그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 것이 이 세상이에요. 근데 주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되 저 천국으로 이끌어 가시면은 천국에는 더 이상 우는 사자와 같은 마귀가 설쳐되지 못합니다. 우리에게 달려들지 못합니다. 우리를 넘어뜨리지 못합니다. 바로 그런 곳이 진정한 우리가 꿈꿔야 될 파라다이스, 정말 우리가 꿈꿔야 될 낙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오늘 이사야 35장은 이 땅에서 지상 낙원을 꿈꾸면서 살기 힘들다고 어렵다고 탄식하면서 더 좋은 세상 없을까 여러분 기웃거리면서 그렇게 낙심하는 우리들에게 진정한 낙원이 무엇인지를 깨우쳐주고 그 낙원은 오직 메시아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가능하다는 사실을 약속해 주는 말씀이에요. 오늘도 이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새기면서 힘들고 어려운 세상 살아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만은 이미 천국을 누리며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메시아 그리스도 그 은혜 안에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놀라운 변화의 역사들이 우리 심령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보다 완전한 우리가 꿈꾸는 그 낙원은 천국에 있는 줄로 믿고 그 천국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믿음의 순례길을 더 열심히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